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의 찾네. 나의
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의 하나님 나라 일했네.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지졌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 이긴 주
오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고요,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찬양에도 나오더라고요. 태초에 말씀. 안 할게요. 네. 시간의 시작에 이미 태초라는 건 시간의 시작이죠. 이미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도 인격을 가진 또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4절에 이제 쭉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다가 그럼 이 말씀이 누구냐? 그러면 14절에 가니까 이 말씀이 누구신지 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뭔가 이제 분명하게 조금 더 계시가 풀어지고 있어요. 막 이제 이분이 누군지 이렇게 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7, 18절에 그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설교 때 했습니다. 예배 때 그리스도 구원자.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모든 예언을 다 이루며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흠없고 볼품없이 태어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 예언되었던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지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성경책과 형광펜과 색연필을 준비하셨나요? 네. 공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항상 자기의 성경책을 가지고 형광펜이나 색연필을 가지고 참석합시다. 아셨죠? 네. 네. 집에서도 얼른 자기 성경책 가져오세요. 그리고 형광펜 하나 딱 드시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말씀 아직 띄워주지 마시고요. 말씀 없어요, 없어. 자, 먼저 미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예언들이 있었나 몇 가지만 찾아볼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가 어디지? 네, 구약에 있어요.
저기 미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 미가 써 있어요. 네, 없으신 분들도 잠깐 기다리세요. 네,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찾으셨으면 거기에 형광펜으로 쫙 한번 칠하세요.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준비했어요. 또 오늘 공지를 늦게 받았거나 못 들었거나 그런 분들 있으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상고는 오랜 옛날 그런 뜻이에요. 옛날부터 계셨고 영원히 있으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어디에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로 오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자, 또 찾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자, 또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는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4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옆에 이렇게 색인 보면서. 자,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네, 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으시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는데 영원한 왕 대신 그분이 오시는데 왕궁에서 태어나고 화려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굉장히 미남과 미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굉장히 연약하게 태어난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이라는 그런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고요. 겉모습도 볼품이 없었다고 저렇게 나와 있고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죠. 예수님의 집안 갑부집 집안이 아니었어요.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는데 이렇게 태어날 거야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죠. 하나 더 찾을 건데 사무엘 하에는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사무엘 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3절. 사무엘 하 7장 13절 말씀은요 나단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 하 7장 13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 하 7장 13절 16절 말씀.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잠깐요.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시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왕위가 영원할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왕 사라졌잖아.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계보로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가 나와요.
즉 마태복음의 계보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보면 뭘 깨달을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구약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셨어요. 이거는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이와 같은 사역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적 그런 사역 기적이 있는데요,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적은 나오지 않아요. 많은 기적이 있지만, 즉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 광야의 영성으로 막 회개를 선포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막 증거했는데, 그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이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해요.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해요. 당신이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라고 해요. 그때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찾고 읽었던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딱 얘기를 합니다. 자,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걷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을 전해라 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이걸 딱 들었을 때 어떨까요? 당신이 오실 그이시군요,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시편 22편과 이사야 53편은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일부러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죽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너무 아프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다 성취되었어요. 돌아가실 때도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을 다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이 걸어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에 나온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종교인들에게 얘기하신 얘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율법이라는 틀을 넘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번제보다 너희가 사랑을 베풀고 나를 아는 것, 그것을 더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형식만 있는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호세아서 말씀을 안식일에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이상 몇 알을 먹었더니 그걸 보고 종교인들이 달려들어서 정죄할 때 이걸 인용해서 딱 말씀하십니다. 종교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벼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몇 알 먹었다고, 너무 배고파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겠어요. 그거 먹었다고 엄청 정죄했어요. 막 달려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원하신대요. 자비를 원하신대요. 인애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애와 자비보다 안식일과 형식적인 제사가 우선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또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인용하는데, 어디서 인용하냐면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때 이 말씀을 또 한 번 인용해요.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이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이라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나라는 그 율법이라는 그 한계의 틀을 넘어서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내 친구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매국노가 내 친구예요. 몸을 팔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리셨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리셨습니다. 바닥 중에 바닥으로 떨어졌던 그런 인생을 예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종교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 지식은 외우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말씀 자체를 그냥 나타내셨습니다. 삶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은요, 예언대로 오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이걸 딱 기록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한 말이 이 말이에요. 말씀이니라.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대로 사신 것에 대해서 일부만 같이 오늘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시다가 이러한 구절을 발견하면 그 구절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성경이 재밌겠죠. 자,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태초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초라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죄인들이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내 앞에 하빈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네, 조금 반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치르셨던 그 갑지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직 못 나가보신 분도 있고, 뭐 초등학교 때도 갔다 와보고, 중학교 때도 갔다 와보고, 고등학교 때도 갔다 와보고.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못 나갔는데 재작년에 JTS에서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차례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동이었냐?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첫 번째도 학교, 두 번째도 학교였어요. 혹시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가 살았던 그 학교라고 해서 엄청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이걸 보는 순간 헉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지금 저 앞에 계신 분이 엄청 무서웠거든. 막 저분 보면서 뒤에서 막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었어. 학교인데 저런 학교예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잘 안 보죠? 학교인데 이렇게 생긴 학교예요. 아직 다 안 지어졌어. 이 안에서 어떻게 그 먼지 많았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매트릭스 깔고 거기서 잤습니다. 야, 몽골에 갔는데 이런 곳에서 잤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나았어. 여기는 좋았어. 오, 너무 그렇죠. 애들이 막 맞아 그래. 두 번째 숙소를 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이런 곳이었어요. 괜찮은데? 2층 침대 엄청 좋네? 여러분 사진이 잘 나와서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매트리스에 먼지가 그리고 막 먼지가 자욱하고요. 좀 더러웠어요. 그리고 2층 침대인데 제가 2층에서 잤고 전도사님 1층에서 잤어요. 올라가는데 무서워. 막 삐걱삐걱 올라가는데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잤어. 그런데 샤워실은 불이 안 켜져. 막 랜턴 막 이렇게 달아놓고 막 샤워하는데 엄청 무서워. 밤에 여러분 진짜 깜깜한데 샤워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곳에서 지냈어요. 거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은 나 여기서 못 자, 나 여기서 앉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한국에서 지내다가 몽골의 어떤 시골 학교에 갔는데 지내기가 정말 불편한 거죠. 너무 더러워. 막 먼지 먹어가지고 막 감기 걸릴 것 같아. 막 호흡 곤란올 것 같아. 막 공사장이었다니까요, 바닥도. 근데 나중에는요, 다 같이 기도하고 회개했고 엄청 잘 지냈어요. 막 거기서 막 더 있자고. 네, 여러분 몽골이 이 정도인데 아프리카 중에서도 못 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산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 간다면요, 잠깐이 아니라 거기 가서 만약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저도 막 그때 애들 막 좀 놀렸어요. 일본에. 야, 다음에 아프리카 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프리카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땅 파고 앉아서 가지고 막 거의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샤워가 어딨어. 막 하여튼 거기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천국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은요, 그 하늘은요, 천국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 천국의 축소해서 약간 미니멀해서 세미 버전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정말 금은보화와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천국은 이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요, 기본 문이 금이에요. 길이 그냥 금이에요. 여러분, 문이 금이야, 금. 이게 그냥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곳에서 계시다가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그 값집을 어떤 걸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다. 내가 벌레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해봐요. 막 구더기 막 있는 그런 곳에, 내가 돼지가 되어서 그런 곳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 끔찍하죠. 못 살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보다도 더 낮아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살다가 한국보다 못 사는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과 현지 스타일대로 지내면 굉장히 불편하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그 빛 자체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갑집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정말 갑집을 많이 하지. 근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갑집을 하고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갑집을 하면서 날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 같죠? 아니요. 그분 앞에 내가 더 헌신하는 것 같죠? 내가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죠? 아니요. 그분은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하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날 살리기 위해서, 날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왜 그런 엄청난 갑질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왜? 날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기 원하는데, 이 4절 말씀에 여러분 형광펜을 한번 쫙 칠하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형광펜을 싹 한번 칠해 놓으세요. 4절 말씀을 본문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생명이 원어로 뭐예요? 찾아보니까 조회예요. 조회. 여러분, 조회가 뭐예요? 아는 척 좀 해주지. 아시잖아요. 후영, 조회가 뭐야? 고마워요. 큐티책이에요. 우리 큐티책 3, 4월호가 지난주에 출판됐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완판된 적은 없지만 서둘러서 구매해주세요. 한 번도 그런 것 좀, 간사님 큐티책이 모자라요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서둘러서 구매해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과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 땅은 죄로 인해 타락해 있고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부모님의 보호 속에, 좋은 환경 속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요, 이 땅에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 실체를 조금이라도 접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와, 그걸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그 죄를 사랑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 바로 사람입니다. 나. 그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간사님, 우리 반에 내가 알고 있던 또 어떤 그 친구, 걔는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착해요. 걸어다니는 거의 천사. 그런 별명 가지고 있는 분 우리 중에 있나요? 네.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야 막.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친구나 죄가 있어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수치와 정죄를 주고요, 더 나아가 생각과 몸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게 만듭니다. 죄와 상처가 계속해서 자녀에게 되물림되고 가정이 깨지고 고통, 불안, 두려움에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깨어져 가는지 몰라요. 아버지에 있었던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정들이 또한 그 자녀로 대물림되고 얼마나 깨어져 가는지 몰라요. 그런 이 땅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생명이 바로 인류의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사람들을 어둠에서 구원할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둠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둠의 요소들이 무엇이냐? 정죄, 두려움, 수치, 원망, 용서하지 못함, 질병, 상처, 깨진 관계 등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들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악한 영에게서 자유하게 되는 것도 성경 원어에 보면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날 살리시기 위해서, 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게 되는 그 방법,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쉽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접한다고 하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이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날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죄를 끊어내고 어둠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세요. 그 생명이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계단을 무릎으로 아무리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미디어가 끊어지나요? 죄가 끊어지나요? 그 음란한 것이 끊어지나요? 시기하는 마음이 끊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이 시간에 이 나쁜 죄인 내 가져와서 내 다리를 내가 아무리 때린다고 해도 그 죄가 끊어질까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때리진 않았는데 막 이래는 봤어. 막 이래는 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방 안의 어둠을 내가 소리치고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는 노력을 한다고 사라지나요? 그와 같이 수백 번, 수천 번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어때요? 빛이 딱 임하면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내 안에 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셔드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내 안에, 내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어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예수님을 모시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4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내 인생의 변화, 깨어진 가정의 변화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면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원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언된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은 날 위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 땅에 내게 주실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때로 너무 두렵죠.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세요. 그럼 생명이 임하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약속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후회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순절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시고 내 안에 생명을 얻었다면 영광을 받는 높은 곳을 향해 가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내게 생명이 너무 필요한 그런 친구, 주님, 내게 생명이 필요해요. 주님, 제게 정말 생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에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찾기 힘든 친구, 마음의 상처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다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걸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어요.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나의 그 영역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 부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을 떠나셨던 분들이 있다면, 떠나셨다는 것은 교회를 떠났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살립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서, 거짓된 음성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